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성령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때.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답답하고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펼쳐질지 모른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삶에서 일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것, 내가 마땅히 서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으며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들림받는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펼쳐질지 모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하는 찬양이에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한 주간에 이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살면서 제가 지난주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임플란트 하고 왔는데, 목요일날 하고 왔는데 빠져버렸어요. 주일날. 그래서 다시 가서 재부착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안 되는 일도 있고 또 되는 일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래, 이게 내 고백이구나,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사 제목이 뭐냐면,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여러분,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있을까? 저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고백이다. 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은 모든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어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고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경험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솔직히 나아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조건이 아닌 은혜로 서로를 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늘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점심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식사하며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올해 비전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Present your request God with thanksgiving. 우리 다음 주일 예배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이 있고 또 모든 부서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재정보고를 위한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게 재직회가 우리 교회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정관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는데 그때 1년에 4번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4월, 7월, 10월, 1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재정 집사님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나가시는 바람에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은 4월 달에 전체 1년 걸 하고 그동안에 못했던 거를 한꺼번에 재정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회도 구성이 되는데 내년에는 시작하면서 재직회를 구성을 할 거예요. 올해는 그냥 전체 같이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는 거예요. 3년 차 되는 때 임직을 하려고 합니다. 계획이에요. 그냥 계획.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복음 나눔 시간이 다 다음 주죠. 12월 14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복음 나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시는 분, 또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복음 나눔 시간을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암송, 구약 암송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설교 듣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있는 QR코드 이렇게 하시면은 웹사이트에 영어로 설교문 전체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고, 아니면 프린트물이 있으니까 프린트물 가지고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도인데, 지역전도 지금 전도 물품도 다 썼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만들었던 건 다 썼고 이제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게 효과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 또 성도들이 또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의견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큐티 집으로 계속 매일 큐티 하고 계시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설교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스타, 우리 청소년 코스트가 12월에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시기 바라고, 또 청소년들 참석하시면 교육자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교회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많이 비었죠? 한국에 가신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광고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박현수 학생이 중국에 스쿨 출입을 갑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 코스타가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있으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기도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선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게 하소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한국에 또 부모님들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몸이 안 좋고 힘든 부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하고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는 오늘 못하겠네요. 자, 우리 청소년부 가는 부서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인들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에 분에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멀리 있는 분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고 큰일 났네요. 주여,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목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계속 지난주의 이야기의 연속이죠. 지난주에 누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 니고데모다 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공회원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래서 아르콘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회원이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했죠. 밤에 찾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born again 한다라는 것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이 어떻게 한번 태어났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진실로 진실로 계속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거듭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낳는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땅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으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골라가지고 내가 저기에 태어나야지 해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미 거듭나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영생이 나에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심어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의 비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 이것이 다 은혜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나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 태어나면 안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먼저 육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세 가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정했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거듭남에 대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무슨 뜻이에요? 영으로 거듭난다는 예수님의 설명을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말씀하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처음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가 복음서부터 쭉 읽어나갔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란, 아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 막 이렇게 놀랬던, 충격적으로 들렸던 두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딸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 이런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예수님의 뜻이 있으세요. 두 번째로 내가 충격받았던 게 오늘 이 구절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니고데모,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공회원이면은 나이가 최소한 40세 이상은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40, 50대. 나이가 많은 사람. 예수님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30대 초반. 그런데 30대 초에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더 오랜 기간을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가르쳤던 이 사람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아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도 이걸 몰라요? 이러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돼 이러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두가 책망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에이 그래 너 잘해봐라. 안 믿어. 가버리잖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은 것을 봐요. 그가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거나 또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거나 이렇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요. 여러분 만일 그가 떠났다면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것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비록 심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만이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아니에요. 이해 못했죠.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가 누구이신지 또 그가 하신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음에 깨닫게 돼요. 감사한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그 한계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심겨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심겨지지 않고 믿지 못하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해요?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겠느냐?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신이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다 알아. 무엇을 다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다 알아. 하나님의 뜻 다 알아. 여러분,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은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상식과 땅의 지식, 경험, 이것으로 하늘의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살아가세요. 영의 것에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은 하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본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실체라고 생각해요. 그림자를 보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림자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의 것을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합니까? 여러분, 다 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미 내가 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도 어떨 때는 깜짝 놀라요. 내가 이런 말을 했나? 왜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게 그냥 어떨 때는 설교하다가 그냥 나오는 말씀도 있어요. 원고대로 안 나오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때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그거 다 압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알 수 없으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할 때 그래야지 우리의 심령에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안다고 생각하며 듣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13절에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신분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지금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또 자신이 또 하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만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한다고요. 땅의 것만.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매달렸던 놋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놋뱀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노릇을 합니다. 노예로 삽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신 게 있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온갖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요. 자유케 하세요. 해방시키세요.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이러한 기적들을 다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광야를 거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들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도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도록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다져진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세요. 어렵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환경을 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물리고 죽어가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상한 해결책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당시에 놋이라고 하는 거, 커퍼 같은 놋이 많았어요. 그 놋으로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는데 그 뱀 모양을 만들라라고 해요. 그것이 놋뱀이에요. 놋으로 만든 뱀 모양. 그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의 장대에 높이 달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뭐예요? 놋으로 만든 놋뱀이에요. 그것을 나무에 달아서 높이 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나무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어떠리라? 살리라.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도 그 놋뱀과 같이 뭐라고 하세요? 높이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나무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이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놋뱀을 본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사랑한다며. 영국의 당대 최고의 설교자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어렸을 때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던 날 그가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 노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Look unto him.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이 반복적으로 외쳤는데 그때 그의 그 말씀을 듣던 스펄전의 눈이 뜨여요.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며 간증합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노뱀을 보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영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가장 먼저 외웠던 구절이 이거 같아요. 제가 33살에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 처음 저기 한 게 이 말씀을 외웠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진국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나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실 정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연인들 간에 가끔 이런 대화들을 하죠.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럼 뭐라고 해요? 이따만하게 막 이러죠.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막 이러죠. 실감이 와요? 그러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한번 다르게 해보세요. 앞으로 여기 청년들 데이트할 때 자기 나 사랑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줄 건가? 한번 팔 이렇게 벌려보실래요? 이만큼 사랑해. 좀 쑥스러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양팔을 벌린 이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만큼.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5절과 16절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받아들여지고 그 사실을 아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자녀 한 명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손끝이라도 건드리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조금씩 점점 깨달아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진짜 이러실까? 그런데 그게 조금씩 믿어지고 더 믿어지고 점점 깨달아지고, 그러다가 결국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랑 하나 하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하겠다. 그동안 제가 살면서 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 허전함, 이런 것을 느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저는 사업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더 벌어보려고 사업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서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애써봤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형편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하겠다.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공허함,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채우려면 여러분, 얼마만한 사랑이 필요할까요? 이만한 사랑이 필요해요. 이만한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만족과 공허와 허물을 완전히 채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인생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인정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짐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과 심판의 그 짐이에요. 죄와 사망과 심판이 우리 인생의 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인생의 짐, 죄와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은 19절에서는 정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둠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어때요? 악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편한 거예요. 어둠이 편해요. 우리의 악함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숨겨지게 되므로 어둠이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빛에 있어요. 생명은 빛에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 1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가 바로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주 읽죠.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 권세 아래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고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아니요. 지금 아멘.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된 어둠의 세력에 속아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21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 가운데로 자꾸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옛 본성 때문에 여전히 날마다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죄의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서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악한 세력이 펼친다고요. 자신의 세력을 더 지배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빛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악한 부분이 잘라지고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굉장히 오래된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빛이 잘 안 들었어요. 안방이랑 특별히 안방과 거실에 빛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특히 겨울에는 특히 심했어요. 천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거무스름하게 이렇게 펴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곰팡이에요, 곰팡이. 그래서 이렇게 그거 보이면은 또 그 엑시트 몰드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거 뿌리고 천으로 닦아내고 이것을 거의 한 2주 만에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떨 때 보면 커튼을 이렇게 쳐놨었는데 커튼 티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거를 저기 안 해가지고 점이 이렇게 곰팡이 점이 생겼어요. 빨아봐도 안 지워지고 결국은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욕실 옆에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는 해가 그렇게 잘 들어요. 해가 잘 드는데 거기에 보면은 곰팡이가 없어요. 그 방은 이렇게 보면 이거 닦을 필요가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해요. 그리고 가리워졌던 추하고 더러운 부분을 드러내고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께 모두 상달되어서 하늘의 창고에 보화로 쌓아두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생은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영생을 누리며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혹시 빛을 피하여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 안에 빛으로 우리 주님이 와 계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입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빛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빛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 그 빛을 비추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오늘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허무와 공허와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헛된 것을 쫓는 인생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비춰야 될 그 한 사람 영혼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그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의 모든 인생의 짐에서 자유케 된 그 자유함을 오늘도 누리며 그 자유함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빛을 비추며 영생을 나누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하고 우리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은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릴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복된 거 예수님 만난 거,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한 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거룩히 구별하여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심령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만끽하며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고하셨어요.